오늘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단하고 힘겨운 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좁고 힘든 이 십자가의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동시에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마 누구나 최소한 한두 번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이 성도들처럼 이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확실한 어떤 그 비전 아래서 이 사명자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라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주어진 그 사명 감당하면서 가끔씩 그 사명의 길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이 사명자의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은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가장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흥분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길이,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거칠고 좁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과연 이 개척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또다시 예전처럼 주저앉아 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누구라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좁고 이 거친 이 십자가의 길 위에서 우리가 그런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그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면서 이렇게 성장해가는 개척교회의 멋진 그리스도의 공동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은요 감령 미로 공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언젠가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여기를 가본 적이 있는데 이 미로에 들어가 봤어요. 근데 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처럼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었나 봐요. 그래서 민첩하게 여기서 못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한참을 헤매게 되었는데 그때 학생 하나가 저에게 다가와서, 교수님, 제가 여기 손쉽게 빠져나가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존심이 조금 상했지만, 뭐 네가 꼭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다면은 내 기꺼이 들어는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이 복잡한 미로를 빠져나가는 그 탈출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그 방법이요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이 한쪽 벽에다가 손을 대고, 오른손을 대고 그 벽만 계속 쭉 따라 나가면은 그냥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여기를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검색해서 알아보니까 이 복잡한 미로를 빠져나오는 방법 가운데 좌수법, 우수법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복잡한 곳에 갇혔을 때 그냥 한쪽 벽에 손을 의지해서, 그 벽만 의지해서 계속 따라가다 보면 미로를 그냥 아주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날 이 학생의 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이 복잡한 미로를 손쉽게 이제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아주 귀한 깨달음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미로 같은 이 복잡한 곳에 들어갔을 때 이 복잡함을 푸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함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복잡한 문제들에게 인해서 이렇게 봉착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살다 보면 생각할 것이 많고 결정해야 될 게 많고 또 해결해야 될 것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문제 하나 풀고 나면은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요. 아니 동시에 수많은 문제들이 그냥 한꺼번에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인생이 복잡하고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도 만나고 힘 있는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우리가 있는 우리 힘으로 막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하면 이 복잡한 문제가 풀립니까? 우리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죠.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 꼬이고 복잡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단순해져야 됩니다. 좌수법, 우수법 이런 것처럼 손을 한쪽 벽에다 대고 그 한쪽 벽에 의지해서 이렇게 나오려 할 때 우리가 의외로 너무나 손쉽게 이 미로를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의지할 때 그럴 때 의외로 우리의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이 손쉽게 풀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지금 쭉 그 몇 달에 걸쳐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았다시피 바울은 너무나 참 복잡 다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였고 그는 정말로 학문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중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바람에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바울을 그냥 예수 믿고 살아가는 평범한 기독교인으로 그냥 살아가게끔 놔뒀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에게 아주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아시아 땅으로 저 유럽 땅까지 막 건너가게 만드시고 거기다 교회 막 개척하게 하시고 또 많은 제자를 양성하게 하시고 또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사상과 교리의 근간을 만든 그런 사람으로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 그의 인생은 정말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말 복잡다단한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정말 복잡다단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런 복잡다단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었고요. 만나야만 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너무나 많았고요. 또 그가 다녀야 될 곳, 그가 가야 될 곳은 왜 이렇게 많았는지 정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그 누구보다도 복잡다단한 그런 인생으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렇게 그 수많은 자기 인생에 부딪히는 이 문제들을 그 문제들 다 어깨에 이렇게 짊어지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은 분명하지만 의외로 그는 항상 단순하게 살아갔습니다. 텐트 메이커로 아주 단순하게 살아갔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아주 복잡한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의외로 아주 단순한 방법,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방법으로 이 자기의 복잡한 문제들을 다 단순하게 해결해 나가면서 빠져나갔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 단순한 방법이 바울이 자신의 모든 복잡한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복잡한 문제가 많았던 이 바울의 인생, 마치 우리 인생 같죠? 하지만 바울은 그 수많은 문제들에 봉착할 때마다 너무나 힘든 문제가 봉착할 때 하늘 한번 이렇게 탁 쳐다보면서 그 미로와 같은 인생의 복잡한 문제를 풀어가는 삶의 지혜를 그 하늘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본문, 이 본문에 보면은 그런 복잡한 인생의 문제를 단순하게 풀어가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단순하게 살아갈 때 복잡한 문제로 인해 지치고 또 낙담해 있는 이 바울에게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임함으로써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얻는 이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 살펴봤던 지난 줄거리를 간략하게 또 우리가 건너뛴 부분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빨리 돌아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제3차 선교여행을 급히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예루살렘의 유대교인들에게 잡혀서 박해를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는 성령님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면서 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사람들의 권유를 뿌리치고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결국에는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매를 맞고 갖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 자기가
그때 이제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종교 문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풀려날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굳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의 간증을 하겠다, 증언을 하겠다 이렇게 고집했고 자신의 간증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간증 이야기를 다 맞추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간증을 듣다가 그를 죽이겠다고 막 소리치고 소동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천부장은 이 바울을 가죽줄로 묶고 채찍으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바울은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아직 재판도 끝나지도 않는데 채찍질로 치면 감당할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이 천부장이 그럼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였다라고 말을 했으면 조용히 나왔고 모든 문제도 다 그렇게 끝날 수 있었는데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거죠. 바울에게는 자신이 생각했던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도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었던 것이죠. 아무튼 천부장은 이제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풀어줘야 했지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 바울을 죽이겠다 하는 그 이유가,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보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유대인들의 공회를 소집하고 바울을 그 자리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드디어 그 공회, 산헤드린 공회, 이 산헤드린 공회에 바울이 서서 그 공회원들 앞에서 말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가 말을 시작하자마자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이 예전에 사울하고 같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우두머리였어요. 이 아나니아가,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이 막 화를 내면서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평소 바울에 대해서 이 배신자, 변절자인 바울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있던 감정이 그대로 그냥 드러난 겁니다. 이 악감정이. 그래서 입도 뻥끗하지 말게 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내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로 이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두 파벌, 하나는 사두개인, 하나는 바리새파, 이 두 파벌이 72명의 이 산헤드린 공회원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사두개인하고 이 바리새인이 믿음이 다르다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두 파벌의 싸움을 유발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바울이 그러죠. 나는 뼛속부터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소망, 그 부활을 믿는다. 그런데 그 내가 부활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공회에 잡혀와서 신문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을 믿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안 믿고 영이 없다라고 하고 천사도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그 바리새인으로서 이렇게 한다니까 사두개인 입장에서는 좀 벙찌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우리랑 똑같이 믿는데 왜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아? 그래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바리새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사람 그러고 보면 아무 잘못이 없잖아.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악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바리새인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그 말을 듣고 있으니까 자기네 믿음하고 지금 반치되더라. 너 그런 게 어디 있어? 사두개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놈 바리새인들아, 니네들이 뭘 안다고 그래? 뭐 부활이 뭐 어디 있다 그래?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말하니까 뭐 이놈들아? 너 지금 나한테 이놈들이라 그랬어?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또 사두개인이 그래 내가 그랬다. 너 몇 살이야? 너 집에 엄마 아빠도 없어? 너 엄마 아빠도? 너 민증 까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닷없이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 바울이 지금 거기서 공회에서 증언하려고 하다가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지금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렇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큰 분쟁이 생기니까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 싸움으로 인해서 지금 로마 시민권자잖아. 그걸 알았잖아요. 그 귀한 로마 시민권자인 이 바울이 다치면 자기가 다치니까 이 바울을 빨리 그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부하들 시켜가지고 그를 호송해서 영내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얘기를 좀 이렇게 스토리를 정리를 해보자면은 바울이 지금 너무나 복잡할 대로 복잡한 일로 인해서 자기가 의도치 않게 지금 이틀 연속으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지금 이 상황에서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그는 마음이 무척 불편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속의 갈등과 막 그런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 지금 막 일어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서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바울아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담대하지 못한 거죠. 바울이 담대하지 못하니까 담대하라고 말한 거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두려워하거나 불안에 떠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실 때마다 이 담대하라 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지금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다라는 겁니다. 즉 바울은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로 인해서 지치고 지금 낙담해 있는 거예요. 용기 잃고 아주 낙심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이틀 연속으로 느닷없이 성전에 올라갔다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저께 아침만 하더라도 바울은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앞에 내용이 그겁니다. 서원한 4명을 데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서원 제사만 드리면 그 모든 일이 끝나기 때문에 바울은 아주 성전에 들어갈 때만 해도 발걸음 가볍게 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바울이 막 일방적으로 가죽줄에 묶이고 막 째찌게 매를 맞고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변명하고 바울이 자기가 할 수 있었던 모든 자기 생각으로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다 수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결국 감옥 안에 갇힌 신세가 된 겁니다. 이 바울이 그 다음날 아침에 하룻밤 그렇게 갇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자신을 또 변론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가지고 이 사내들인 공회에 섰어요. 그런데 그 공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을 시작하자마자 또 다른 일이 막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큰 소동이 나는 바람에 이 천부장의 오해도 못 풀고 다시 감옥에 지금 들어가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가 지금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머릿속에는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다 말리고 성령님도 말리고 그럴 때 내가 예루살렘에 오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내가 맨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얘기할 때 다른 말로 했었어야 하는데 괜히 그들 자존심 팍 상하게 그런 자극적인 말을 한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잡혀갖고 고초할 때 나 로마 시민이야 이렇게 얘기했었으면은, 그러니까 빨리 석방해줘 이렇게 요청했었으면은 더 좋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바로 오늘 아침에 공회에 섰을 때 내가 괜히 나 바리새인이야, 뼛속부터 바리새인이야 뭐 이런 얘기 괜히 꺼내가지고 뭐 죽은 자의 소망 괜히 그렇게 해가지고 막 괜히 싸움 벌어지고 막 괜히 그런 거 아닐까? 뭐 별별 생각과 후회가 이 바울에게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어쩌면 내일 또 무슨 일이 벌어져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 들고 이렇게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그럴 때, 이때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담대하라. 바울아, 걱정하지 말아라. 바울아, 네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라. 바울아, 용기 내. 내가 너 옆에 있어.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충분히 예수님 입장에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 있어요. 정신 차려 바울,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나약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남자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일어나? 군대를 갔다 와야지 되는데 네가 군대 안 갔다 와서 이렇게 나약한 거 아니야? 믿음의 사나이가, 믿음의 사람이 낙심하고 있다니 이게 말이 돼? 지금 너 뭐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믿음을 증거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이렇게 자책하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이게 말이 돼? 예수님 충분히 그렇게 꾸짖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따뜻하게 격려했어요. 주님은 바울이 현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현재 그 마음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세요. 두려워하고 있고 자책하고 있고 후회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용기를 잃은 이 바울의 현재 모습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서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바울아, 나 너 이해해. 용기 내. 바울아, 너 지금 잘하고 있어. 힘을 내. 내가 너를 지금까지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바울아, 아무 걱정하지 마. 지금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또 바울이 지금 잘하고 있다. 너 잘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예루살렘에서 네가 그 나를 증언한 거, 예수를 증언한 일, 그 일 정말 참 잘한 일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했던 거, 그 예루살렘에서 증언했던 거 너 로마에서도 똑같이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바울이 이렇게 낙심하고 있었을 때, 감옥에 갇혀 낙심하고 있었을 때 찾아오셔갖고 바울아,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 증언한 거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때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증언한다는 것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다 보면 실수도 많이 하고요. 또 그래서 그때마다 자책도 많이 합니다. 우리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고자 이렇게 막 계획을 세우잖아요. 멋지게 하겠다. 근데 작심삼일도 못 갈 때도 우리 얼마나 많았습니까? 때로는 시작하자마자 포기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막 자책하고 포기할 때 신앙의 회의가 막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차피 안 되는 거, 해봤자 안 되는 거, 어차피 제대로 믿지도 못하는 거, 어차피 오래 가지도 못할 거, 그냥 대강 믿고 말지 뭐, 편하게 믿고 말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담대하라. 아들아, 담대. 내 딸아, 용기를 내. 네가 아무리 그래도 한순간이라도 1분이라도 1초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 한번 이거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정말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던 너의 태도, 나 그거 지켜보고 있었어. 나 그거 인정해.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게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얼마나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주님이 바울에게 주시는 위로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울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바깥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유대인들이 저렇게 있지만 최소한 여기서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로마에 갈 때까지 최소한 바울 너는 여기서 죽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확실한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날 밤 두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었어요. 왜냐고요? 내일 안 죽을 거니까, 모레도 안 죽을 거니까, 안 죽을 것이 확실하니까 편하게 잘 수 있는 거예요.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붙들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하실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바울은 앞으로 다가올 고난, 고통, 그 모든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걷는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매번 동행해 주실 것이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보세요. 이렇게 나오고 그 시절 바로 그 12절에 보면은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일 때까지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런 40명의 테러 집단을 구성합니다.
엄청난 생명의 위협이 아닐 수 없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하나님은 결코 자기를 지금까지 버리지도 아니하셨고 또 떠나지도 아니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그 복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해낼 수 없는 것들이, 해낼 수 있는 것들이 그 어떤 것도 없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능히 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여러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예전에도 우리와 함께 있었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에서 개척교회 100개의 교회가 개척된다면 3년 안에 서너 개 빼고 다 문을 닫거나 우야무야 된다라는 이 각박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가 2년 동안, 지난 2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내일이 더 기대가 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교회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심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역을 능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런 점에서 매주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달리 이런 의문을 품으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거 잘 알아요. 근데 머리로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이론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내가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내 몸이 이렇게 아픈데,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든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했다라는 그 따뜻한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온기가 내 피부로 안 느껴져요. 정말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수술도 받고 내 몸이 이렇게 아픈데 내 뜻대로 안 되는 내 자식 문제로 인해서 내 속이 이렇게 시커멓게 타들어가는데, 내일이 고3인데 공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루하루가 이제 우리 청년 대학생들 내일 모레 이제 졸업하고 나가야 되는데 아직 직장도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초조하게 불안하게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고난의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지 않고 침묵만 지키고 있냐고요.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면은 그 하나님 내가 볼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어디 계시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중에 이런 의문을 품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제가 꼭 그런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1988년에 개봉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다큐멘터리 영화, 제목이 더 베어입니다. 이 더 베어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은 아기 곰이 혼자 이렇게 놀고 있다가 엄마하고 놀고 있다가 어디선가 나타난 퓨마에게 쫓기는 이 고난에 빠지게 됩니다. 퓨마에게 잡혀 먹힐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기 곰은 퓨마에게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처절하게 절규하듯 비명을 지릅니다. 근데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도대체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면서 아기 곰이 그렇게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 처절하게 절규하며 비명을 지를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는지,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여러분의 두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영상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상 속에 등장하는 이 아기곰, 꼭 지금의 나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의 이 사탄의 공격은 입맛을 다시면서 아기곰을 쫓는 이 잔악한 퓨마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이 고난과 아픔, 역경, 이런 것들 단 하루도 그칠 날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그런 고난과 아픔들은 매일 집요하게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의 길을 따라서 우리를 추격해 오지 않습니까? 정말 산 넘어 산입니다. 그놈들은요, 하나를 해결하면 더 큰 놈들이 다가옵니다.
이 고통이 지나가면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도 이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집요하게 추적해 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 아기 곰처럼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죽어갈 것 같아요. 저 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이제 더 이상 버틸 힘도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 왜 침묵만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등 뒤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등 뒤에 서 계십니다. 등 뒤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지도 아니하셨고 우리를 포기하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언제나 우리 곁을 지키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단한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시험을 당해서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가 막힌 피할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너무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돕는 손길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면서 눈물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친히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정말 평강으로 기쁨으로 안식으로 우리의 삶을 지난 2년 동안 보듬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누구도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지 못했을 때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삶을 감싸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열린 우리 교회의 미래를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은 하나하나 다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주역으로 크게 쓰임 받을 겁니다. 우리 교회의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진주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살아난 영혼들이 거룩하게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저 대학 캠퍼스에서 복음이 더 많은 청년 대학생들에게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열린 우리 교회가 이 진주 땅에 거룩하게 세워져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진주 땅에서, 이 서부 경남에서, 이 경상도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이 온 세상에 확장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확실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굳게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열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오늘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정말 그래서 훈훈한 가족 같은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집사님, 권사님 바라보십시오. 권사님, 집사님 한번 바라보십시오. 좀 쑥스러지나 손 한번 잡아볼까요? 옆에 있는 분 손 한번 잡아봅시다. 손 한번 잡고요, 한번 따뜻하게 격려하고, 한번 장로님, 권사님의 손 한 잡으세요. 한번 잡으세요. 자꾸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권사님 참 잘하고 계십니다. 장로님 지금까지 참 잘하셨습니다. 서로, 예, 앞으로 제가 더 섬기고 더 사랑할게요. 잘 안 들립니다. 앞으로 제가 더 섬기고 더 사랑할게요. 예, 우리 같이 성장해요.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